너무 감사하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복 있다는 말은 영어로는 blessed,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제목대로요, 하나님한테 성공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 세 가지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둘째는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조심할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직이에요. 이것만 하라, 이건 먼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출구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라 묵상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3절에 보면 약속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그러니까 3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89년서부터 사역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 유학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인회계사 하다가 주님 만나서요 헌신하게 돼서 미국에 이제 우리 목사님 풀러나왔지만 그 밑에 이제 탈봇이라고 있어요. 바이올라 거기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거 에코 조금 줄여주면 좋겠네요. 에코가 나오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저는 한 명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저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이게 에코가 나오는데, 전도에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참 좋은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목회하다가 사람들도 많이 모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제가 세미나 가서 배우는 거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세계선교회에서 몸부림치고요, 또 성도들도 은혜 많이 받고, 뭐 불 받아서 은사 받고, 뭐 헌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한테 다가오는 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왜 헌신되고 불 받고 은사 받았는데 그리스도의처럼 성숙한 부부는 왜 힘들까?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이 좋으면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숫자가 늘어난다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때 보면은 대중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순전히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능력 주셔서 세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원리만 이해하면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진짜 큰일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분하고 저하고 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많은 목사들 만나고요. 제가 전 세계 다니는데 일단 보통 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순수하게 나가는 여러분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 말을 표현하자면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저렇게 순수한 종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저도 진짜 목회 성공하고 싶었어요. 정말 인정받고 싶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교에 미친 분이라 진짜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 만들어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성경적인 성공관이 제가 좀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자 훈련도 옥하는 목사님 저는 교재를 사용했어요. 저는 네비겔에서 훈련 받았고요. 네비겔에도 세죠. 그래서 그런 교재도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끊임없는 갈등이 저한테 있었어요. 왜 한계가 올까? 이런 점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임해요. 이게 오는 분은 이제 수집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방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본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 여기 누구 소령 출신 있다는데, 저는 57기생이에요. 간부 후보 57기. 근데 이제 저는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첫날 알았습니다. 난 잘못 왔어요. 모르고 갔어요. 내가 알고 갔으면. 근데 알고 온 친구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많이 졌어요. 나는 그냥 한 거예요. 진짜 있기 싫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훈련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걸 이해가 안 됐어요. 나라를 위해서 난 나라 생각이 없었고요. 빨리 제대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훈련 받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그 어떤 자세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세가 바른 성경적인 성공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막 축복 주세요. 근데 바른 성공관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드신 분은 과거를 봤을 적에, 그래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난 성공했어. 그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 있는 사람을 생각했을 적에, 야, 이 사람은 진짜 성공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갈등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놀란 축복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20년 다니고 설교만 듣고 끝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한 축복 준비해가지고 다 가져가라는데, 이런 걸 이해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얻는, 하나님한테 얻는 축복은 요만큼 얻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과일나무가 큰 거 있으면 다 가져가면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자꾸 한 개씩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많이 차지한다면 주님이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주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능력의 삶, 최상의 삶, 그런 놀라운 삶은 성경에서 듣기만 하고 목사님 설교에서 알기만 했지, 실제 우리 삶에는 계속 우울하고요, 계속 화내고요, 계속 불신앙의 생각이 있고요, 계속 음란한 생각, 계속 실패 생각, 열등의식. 아니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등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내가 설교를 이만큼 들었는데 왜 성경에 이런 내용하고 나의 삶은 거리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는요, 이런 감각만 딱 잡히면요, 그때 성령이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는 잡이 없어요. 근데 애를 잘 키워요. 경건한 엄마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높은 직 가고, 또 청년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좋은 봉급 받고,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회사를 세우고 그렇게 인기 연예인이 되고 인기를 끌고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요, 보람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나는데, 옛날에 미국에서는 Rich and Famous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도 애플에, 저 가끔가다 그런 성공한 책을 봐요. 저는 성공을 배우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이 뭔가 그들이 그걸 제가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거 빤합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창의를 가지고 이렇게 애플 그 컴퓨터의 그 파운더 그런 사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사람처럼 창의력을 가지고 기가 막힌 걸 만들어서 이렇게 유명한 부자가 되었다, 그런 걸 다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적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성공이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성공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준비한 이 엄청난 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시작이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돼요. 제가 지금 단추를 제대로 다 맨 것 같은데 꼭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은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돼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첫 단추는 순종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첫 단추는 권사나 장로나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계 목사가 아니에요.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그래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주님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말씀을 묵상해서 순종했던 사람에게서 그게 나와야지, 이거를 무시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가 조금 있으면
인간의 그 본능, 아담에서 내려온 육적인 본능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다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근데도 미스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우리 뭐 원래 있던 교회가 뜨거우니까. 저 보세요. 뜨겁지 않나? 뜨겁습니다. 근데도 대판 싸울 수 있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시험 들고요. 주를 위해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요 장사를 지내겠대요. 너무 좋아서. 문제가 생겨서 제일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갈등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 때 잘 하시면 좋아요. 진짜 소문납니다. 좋은 소문나요. 야, 예담교회 이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상에 보는 성공이랑 하나님 보신 성공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주 성공한 분은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성공 안 하신 분이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죠?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칭찬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저는 서울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자꾸 나보고 하버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버드 나온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버드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하면 또 씩 웃고 그래요. 하버드생이 문제가 없죠. 왜냐면 하도 아버지가 나한테 열등의식을 준 거예요. 왜 하버드를 안 가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하버드 왜 갑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지금 전 세계 다니고 있어 수많은 사람 살리면 됐지 뭐. 하버드 가서 됩니까? 이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아멘이 팍 나와야 돼. 우리 때는 어른들은 아시죠? 우리 때는 우반이 있고 돌반이 열반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열반이라 부릅니까? 그 사람이 세계를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이 너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너는 명문대 안 나오니까, 넌 남편 잘못 만났으니까, 너는 서울대 안 들어갔으니까, 서울대 나온 분은 양해하십시오. 예, 여러분 감사하시면 되고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예, 너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니까. 이게 사람을 다 가르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I don't care. 난 신경 안 쓴다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해서 내 길을 걷는 거를 내가 기뻐하는 거지. 너 나 만났을 땐 카드가 달라지는 거 알아? 그때 영원한 축복이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난 거짓말 안 해. 그리고 이 땅에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한다면 너의 일생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부자가 어느 유명한 사람도 근처도 못 와. 여러분 우리 교회 미스코리아 당선자가 2명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인상이 다릅니다. 걷는 것도 다르고요, 물 따르는 것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처럼 팔자 그러면 안 걷습니다. 야 진짜 대단해요. 근데 전부 다 우울증이에요. 우리 교인 나갔으니까 제가 이래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인물이 이쁘다 보면요 이제 문제가 돼요. 젊었을 적에는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남편이 안 쳐다봅니다. 왜냐면 결혼하면 이제 인물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주름살 하나 생기면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주름살에 10개 따라도 문제가 없어요. 볼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평범한 여인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이때는 평범한 여인들은 아멘이 막 나가는데 다 미스코리아 감인가 봐. 예?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요 한 번 실패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야 세상에 내가 이걸 청년 때 알아야지. 이런 축복을 내가 청년 때 알아야지. 야 여러분 제가요 수십 개 나라가 저한테 오라 그래요. 전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실패자라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 수천 명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지금 끝이 없어요. 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도 성령이 넘겨주시면요 죽을 때까지 감당이 안 돼. 와 이걸 뭐 우리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연애인데도요 결혼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미 죽었든지요 이혼했다든지 그냥 영화에 나온 것처럼 소주 한 잔 뭐 그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소주 한 잔이 나는 노래가 나옵니까? 아이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마지막 때 진짜 우리 자랑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받으라고 창조하셨지. 무슨 어머니가 날 하셨습니까? 그 노래 부신 분이 아시죠? 장님이었잖아요. 이영복 씨. 왜 날 하셨나? 근데 하나의 은혜 받으니까요. 세상에 우리처럼 존귀한 사람이 없는. 서울대 안 나와도요. 이야, 세상에 이런 삶을 돈 좀 못 벌었대요. 예? 인물 좀 못 놔도 이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이뤄? 그러니까 성공을 보면요, 여러분 여호와서한테 너 성공해, 성공 줄게 하면서 원리를 보면 세상에 있는 MBA에서 나오는 무슨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코र्스 책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이 나오잖아요.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보세요. 이게 너 잘나라, 옷 멋있게 입어라, 너는 뭐 유명한 대학 나오라, 너는 뭐 건강해라, 근육이 좋아야 한다, 인물이 잘난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꼭 뜯어고칠 필요 없어요. 우리 친척은 뜯어고치다 나이가 드니까 이게 코가 납작해지더라고. 이거 돈 들여서 그 들였다가 계속 이쁘면 좋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형외과 미국 의사 그러는데요, 여자분들은 얼굴을 이쁘게 바꿔줬어요. 근데 자꾸 오는 거예요. 내 얼굴이 밉다고요. 이쁘다고. 근데 자기가 안이 안 바뀐 거예요. 이쁘게 바뀌어져도 안이 안 바뀌니까 계속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말씀 붙들으면요, 이 안에서요, 그 아름다움이, 지혜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냥 막 나. 이게 영어로는 카리스마예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향기라는 거예요. 승리의 향기.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도요, 청년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면요, 여자들이 줄을 서요. 매력이 있어서. 줄을 안 서는 이유는 이게 안 나타나서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서울대에도 하버드 나도 근처도, 저 명문대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저 상담해요. 진짜 힘들어요. 못 따라가요. 하나 과목이 틀려지면 못 따라가요. 끝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너는 시립대학, 너는 전문대학을 가라. 유명한 명문대학이에요. 그 왜요? 너 거기서 쫓겨나는 것보다 너는 전문대학 가면 탑이다. 근데 예? 그래서 아니, 우리 성공의 개념이 잘못됐잖아요. 어차피 조금 있다 죽을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면 주님 뜻 때문에 감사한 거지, 타이틀은요, 저 총회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란 존재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는 뭐냐면 자기가 위대한 뭐 장군이다, 뭐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다, 그거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가고, 모세가 맡겼던 일이 뭐냐면요, 죽었으니까 너는 그 백성들을 뭐라 그러든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너한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걸 안 되니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들어도 우리가 잘하는 게 한계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설교 들어도 그땐 좋았는데요, 실제로 감동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의외로 영적으로 안 자랍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생들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죠. 그럼 솔직히 말하면 신학생과 주의종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잖아요. 총회 때 싸움 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오카는 목사님이 대단한 분인데 젊은 목사가, 야, 오카는 목사 내려와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신학이 못 변화시킨 거예요. 아세요? 그 사람 설교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됐을 거 아니에요. 변화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갈등을 느껴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그냥 목사 된 거예요. 묵상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다이처럼 진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목사 된 거예요. 신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는 의미 없다, 내가 너한테 능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 원리 이해하면요, 안 되더라도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는요, 영향력은 여러분 꿈도 못 꿔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런 정확한 목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같이 합치면요, 그럼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성공을 찾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어차피 그 길로 나가야 되고, 좀 하나님 모르니까 원칙을요. 세상에서 너 잘나라, 뭐 너는 뭐 멋있는 옷을 입어라, 뭐 입어도 괜찮죠. 너는 뭐 유명한 대학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 사랑하니? 너 좁은 길을 걸을래? 진짜 말씀에 미쳤니? 나한테 미쳤니? 내 길을 진짜 원하냐? 말씀을 주여라 묵상했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 자꾸 다른 방법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면 여러분 뭐 임직하시는지 너무 모릅니다. 목사님들 벌써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임직자들은요 이게 돼야 뭐 여러분 임직 때문에 교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 회의는 많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아내한테 얘기하다가 분명히 내가 오라요. 그 기도 안 하고 얘기했다가 된장찌개 안 끓여주잖아요. 주님한테 물어보면 얘기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옳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틀려서 태도가 교만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거 알 수 있어요? 주님이에요. 내가 말씀 찾고요, 내가 아내한테 이걸 얘기할까 말할까 확신한 다음에 물어봤는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도 했죠, 은사도 나타났죠, 설교도 잘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물어보면서 기다리면서 순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니까요 성도가 상처받고요, 내가 옳다 하니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상처받는다니까요. 목사 다니면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지. 저는 코피를 터져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코가 납작하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길은 있어요. 진짜 부흥의 길이에요. 기대하세요. 아멘.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투표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걷는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떨어졌다고 절대 나가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떨어졌다가 진짜 십자가 길을 하면 여러분 다음에 꼭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간투를 쏠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총회장이요, 저는 13,000개 교회예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보고 하래. 아니 날 시키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을. 난 아닌데, 옷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겸손하대. 야, 자,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 숙해봐라 이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총회장이 뭐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이해 안 되세요? 내가 왜 일부러 왜 대형교회 해야 돼요? 밤잠을 못 자면서 난 잠을 푹 자야죠.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 정도 돼요. 교회 좋은 거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영향이 있어야죠.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저보고 어떻게 소개한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담임 목사보다는 총회장 한번 얘기하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총회장이요, 뭐 주는 게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자기 신경 좀 마세요. 출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 의니까요, 그 주님만이 좋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대단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왕이 돼가지고 이름 끼치는 것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나는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싶다는 게 미친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조그만 사람이 골리앗을, 여러분 그 큰 덩치를 2m 넘는 사람을 어떻게 그 돌로 그 안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 사로잡히면요 폭풍과 안 와요. 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가난도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에 미쳐본 적 있습니까? 미쳐봐야지. 그래도 라면 먹어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 여인만 손만 잡으면 회사 쫓겨나도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해봤어야지. 그게 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잡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로잡히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즐거움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금 여유 자매들은 싱글 같은데 이거 있으면요 얼굴이 막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화장품을 비싼 거 쓸 필요 없다니까. 이 화장품을 쓰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막
그 소문 나니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면 누가 오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벌써 미국에서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권위가 없잖아요. 있나? 모르겠어. 살다가 보면 없는 것 같아요. 편하잖아요. 솔솔 웃고요. 우리 캐톨릭 출반이야. 3대째 우리 성당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 권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서. 우리 어머니는요, 저보고 웃지 말래요. 목사가 웃으면 어떡하니? 아니, 행복한 걸 어떻게 안 웃냐고. 그 신부님을 본 거예요. 신부님은 안 하죠. 안 웃잖아요. 거룩하잖아요. 뒤에서 술 다 마시면서요. 하여튼. 아직 군대 있을 적에 신부님은 술 많이 마셨으니까 내가 알죠. 남은 술을 그분이 다 드세요. 그때는 뭐 신부고 뭐고 없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건 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해요. 이런 거 이해되면요. 실패자 아니에요. 세상에 뭐래도 문제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결국 세계복음 했잖아요. 그는 대형교를 한 적도 없어요. 성도 많이 떠났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요. 감당치 않죠. 여러분, 제가 사장이라면요, 제가 믿음이 없고 불신자라도요, 그런 믿음 있는 청년이 있으면 제가 금방, 제가 분명히 그 사람 승진시킵니다. 쟤하고 같이 유학을 같이 갔어요. 회계를 같이 공부했고요. 그 친구는 참 귀한 친구예요. 나를 예수께 인도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어카운트 있으니까요. 그 친구 보통 큰 회사는요, 공인회계사한테 우리 말로는 어디시라 그래요.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 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CPA가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시대 때 88년도인데요. 천만장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근데 제 친구가 가지고 한 달을 감사 우리 말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재무 구조를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사장이요, 불신자인데요, 그 친구한테요, 그때 돈으로 1년에 미니멈 10만 불을 제공한 거예요. 스타까지 옵션 주고요. 다요. 그때 재미난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한 달 보고요, 잘 잡았어요. 그 친구 틀림없어요. 진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딱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부사장으로. 한 달 일했을 적에 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야, 말씀대로 산다면 불신자 사장한테도 벌써 딱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나한테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진짜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면요, 제가 보면 사장도요, 우리를 꼼짝 못해요. 기도달라 그래요. 어설프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몇 가지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없고 그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무조건 너를 승진시켰다, 너를 성공시키겠다 그렇게 조언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성공도 안 되지만 성공해봤자 너는 밤에 잠을 못 잘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시켜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공하려면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사실 보디발의 여인이요, 유혹했을 적에 인간적 생각에는요, 도리어 그 유혹에 넘어지면 자기는 호강할 수 있잖아요. 그걸 거절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공시키셨어요? 이야, 국무총리를 세워주는 거 보세요. 성공은 그분이 시켜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꿈도 못 꾸는 걸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좁은 길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아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 사랑하고 한번 삶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 길을 위해서 한번 삶을 다 드려보세요. 아니 말을 바꿔서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예수로 쿠리어스에 주님이라 부르지만 정말 모든 부분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만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내 앞에 서서 넌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리고 네가 놀란 거는 네가 나 주인을 섬긴다면 좀 실수하더라도 그런 기분 방향이 잡혀진다면 내가 이 수없는 걸 이 땅에서 누리게 할 텐데 넌 못 누리잖아.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열등시 때문에 화나고 정신이 없잖아. 그건 나의 계획이 아니지.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아니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런 비밀 깨달으면요, 세상은 손도 못 댑니다. 정말 놀라워요. 은혜 세계를 부르십니다. 저희 미국의 선교단체 한국에 있는데 하버드의 그 석사 과정인데요, 걔가 거의 1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버드 가서 신앙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 보고요, 그 여자한테, 한국 여자예요. 그러니까 간증 영어를 하는데 똑똑해요. 자기 보고 하루에 11줄 드리더래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산수를 잘해봤어야지. 2시간 40분이 맞죠? 그거를 자기한테 드려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요, 논문을 쓸 수가, 애들은 못 따라간대요. 그럼 자기가 포기한대요.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하루에 2시간 40분을 나한테 11절 달라는 거예요. 헌금의 11절은 말고요, 그건 기본이죠. 시간의 11절이에요. 자기 그러면 논문 쓸 수 없대요. 근데 해봤대요. 논문이요, 그 클래스에서요 최고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석사과정, 하버드의 석사과정을 하면서요, 뭘 한지 아세요? 깜짝 놀랐대요. 5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처음이 쉽지 않아요. 음성 듣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루 종일 즐거운 거예요. 물론 24시간 아니겠죠. 여러분 내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준비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주일까지 설교 들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심할 뻔은 여러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걷는 길을 네가 성공만을 위한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고 성공인 거 돈만 번다 생각하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5만 원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너 교제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성공이 뭡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사셨어요. 성공했다는 걸 뭘 근거로 합니까? 딱 하나의 성경은요.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애만 키우는 엄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 애를 잘 키우세요. 그리고 교회를 중보기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대기업의 회장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살기 힘든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조금만 자부예요.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목사님 도와주고 교회 도와주면요, 수많은 영혼 도와준다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인정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카드가 달라져요. 이해 안 되세요? 이거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남들이 보면 실패일 같은데 조그만 일이라도요, 그 길을 여러분 걷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 묵상해서 순종한다면요, 그 기쁨과 평강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나? 그분은 그래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한 달을 아빠 엄마가 보냈대요. 방학 때요. 그러니까 여기 7월 달인가? 한 달 사이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가요 이런 영향력을 자기 가르쳐줬는데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런 원리를 깨닫고 진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그런 주님을 따른다면요, 손자 손녀를 만날 적에도요 한 달 만에 일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신앙한 사람이,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내가 명예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내가 말씀에 정말 즐거워해서 순종한다면요, 여러분이 조금 움직일 적에 여기 들어온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교인이 뭐냐는 거예요. 저분은 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먼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울대 가라면 여러분 중에 98%는 이미 포기하셔야 돼요. 그 아까 그 찬양 좋았어요. 이따가 찬양 불러야 돼.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죠. 서울대 안 가도 되니까 공평하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공평하죠. 인물이 못나도 하나님이 이쁘다 하니까 공평하죠. 세상이 즐거움 가져도 영원한 축복을, 그 기쁨을, 능력을 이렇게 하면 주신다니까 공평하죠. 이거는 뭐 크리스찬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원칙을 해야 하느냐, 여기 보면은 말씀의 즐거움, 너의 사모함이, 즐거움이, 만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 때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 주 오실 적에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사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 정도 짧은 기간에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목사님 일단 설교는 제가 보면 제가 들을 필요 없어요. 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강의 설교가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강의 설교 별로 잘 못해요. 근데 강의 설교도 이 정도로 되면 일단 이분은 설교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잘한다고 끝이면 안 돼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몇 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문맥을 읽어보든지요.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이게 내 마음에 옵니다. 주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이렇게 매일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육성이 아니에요. 감동이 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안 떠올라요. 그럼 그 중에 몇 가지를 한 며칠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등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등을 비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고 음성 들라고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요 어떤 상황에 딱 등이에요. 어떤 빚을 택하는데 내가 저 청년하고 결혼할까 말까 그러면요, 성경을 잡고 목사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간하고 하지 말라,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예? 이렇게 좋은 인격이라는 거 성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묵상해요. 근데 그거랑 맞으면 이 사람은 결혼하는 거고요, 안 맞으면 딱 얘기를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음성이 안 들리더라도요, 묵상하면서 즐거워,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한 번 듣고는 한계성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분은 여러분이 그거를 잘하도록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역장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게 바래. 예를 들어서 잠언을 하는데, 저 청년들하고 지금 잠언하고 있어요. 이제 나왔지만 지금 잠언을 하고 있어요. 30일자니까 그 날짜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지혜로운 자는 화를 금방 내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분을 쉽게 내내라. 그게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설교도 하고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가 음성이 안 들렸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날 오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그때 화를 냈어야 돼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요, 이야, 딱 제가 그때 화를 냈다라면요, 한 몇 개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앞에 딱 비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딱 막아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건요, 이렇게 예배가 좋고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가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 좀 한다면요,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이 벌써요 들뜨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뭐 1시간 예배 시간 늦게 오면 우리가 뭐 옐로 뭐 노란 색깔 문을 닫는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대형교 한국계 가봤더니 문을 딱 닫았어. 왜? 늦게 온다고 다 닫더라고. 그 저는 4층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온다고 주보가 색깔이 달라요. 야, 그저 너무하다. 그래도 세상에서 10동씩 느꼈는데 거기 가서 10동씩 또 느껴야 돼. 예? 그래서 나는 목사님 얼굴도 못 봤어요. 비디오 보느라고. 늦게 왔다고. 야, 5분이에요. 5분. 그 여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색깔. 오니까 색깔이 같더라고. 좋아요. 재미나게 재미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요,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사님이세요? 네. 전도사님의 설교를 할 때 제가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벌써 20몇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설교하면요, 저는 이미 습관이 붙었어요. 철학과 이미 다 이게 많이 들어와요. 저는 훈련 받았어요. 그 전도사님이 설교해서 저를 은혜 준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순종한다면요, 저 꼼짝 못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단에 서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한마디만 던지면요, 저는 앞에 새까매져요. 왜요? 쉽지 않죠. 이해 안 되세요? 근데 고린도 13장을 저렇게 쪼개면요, 그거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순종을 카드로 제가 듣는다면요, 전도사님 설교를 10분 이상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카드로 간다면 단어 하나를 못 넘어가는 거 아세요? 순종 안 하면요, 10장 그냥 넘어가요. 할렐루야. 뭐 아내를 사랑하라, 좋아하시네.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아내를 교회 가뭐 주님 살았잖아요. 고개 싹 돌려. 그리고 남편을 뭐 죽게 뭐 그렇게 하다가 아유 그 인간은 뭐 내가 뭐 주님처럼 이거 보세요. 이게 그렇지 안 되면 그게 찔려서 주님한테 나가야죠. 우린 너무 설계된 데 익숙한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조금만 갈등하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은 한꺼번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놀랍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교회가 막 사모하고요, 목사님 설교를 막 사모하고요, 성경 공부도 이제 순전한 카드가 되니까 성경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너무너무요 단순한 것 같은데요 너무 귀중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자는 누가 되든지요 떨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보일 중요한 찬스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합격된 분들은 또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불쌍히 여길지어다.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계급장이 아니에요. 그럼요. 무슨 권위예요? 요즘 성도님들이 무슨 목사가 권위 있다고 누가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미국은 안 그래요. 진짜 이렇게 은혜가 나와서 성도들 따라줘야죠. 그럼요. 교회는 권위가 아니에요. 섬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게 막 하는 움직여 실수도 봐줄 수 있고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돌아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런 은혜를 막 주신다면 왜 기다리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안 되지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또 이 말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말씀에 즐거움이 돼야지. 그게 또 열정, 그게 또 프레셔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보는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음성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상황에 그냥 오세요. 그럼 그 말씀을 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적에 그거를 그냥 설계 듣는 게 아니라 그걸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구역장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경험했으면 여러분 쉐링할 때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이 모였을 적에 그 말 하고 싶을까 안 남을까요? 그럼요. 제가 미국에 짜장면집을 유명한 데 갔어요. 조그만 데인데 진짜 잘해요. 나는 우리 교회인데 빨리 만나야 돼. 왜요? 그 짜장면집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세상에서도 음식을 내가 먹고 막 나누고 싶은데 크리스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성령이 안에 계신데 이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먼저 생각지 마세요. 말씀이 즐거우면 그분이 순종하도록 기쁨이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그분은 놀랍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거 되면요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요 술술 나오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니까 이게 함정인 거예요. 잘해야죠 당연히요. 근데 잘하는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 내 삶의 경험이 됐어요. 짜장면 내가 먹었듯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나면 뭐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경험해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거기에다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이 특별하게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았어요. 괜찮아요. 몇 개 딱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직접 딜하세요. 개입하세요. 그럼 성경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V 보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 많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설교 들어다. 이해 안 되세요? 생각의 구조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드라마만 여러분이 벌써 20시간 보는데 성경은 1시간 봤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도요 영향 끼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드라마 그래도 외로울 땐 좀 보시는 거 누가 맞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봐서 이런 은혜가 임하면요 그걸 일하면서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 갖고 움직이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이 진짜 까무러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며칠 동안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 생각이 변해야지 진짜 변하는 거죠. 생각이 여러분 말씀이 충분히 아니면 순종의 카드가 놀라운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큼 좋은 설교 듣고 봉사하는데 안 변한 이유는요 생각이 아예 안 변한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생각에서 능력이 나오니까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럴 점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열등이시든가 우울증이 들어올 찬스는 많이 없어요. 올 수는 있어요. 금방 회복이 돼요. 왜?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음성들을 딱 그러니까요 우울증이요 빡 나가면 열등의식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영이요 그냥만 안에서 공짜입니다. 돈 하나 낼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가 이제 수강비인가?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할렐루야! 되게 돼 있습니다. 영향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행복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다른 게 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은 두 개 못 들어옵니다. 아세요? 생각은 우울증하고 믿음하고 같이 안 들어와요. 두 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가고 음성이 들리고 순종의 카드가 들어오면요, 다른 게 못 들어와요. 열등의식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실패감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자가 신학과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르다는 거예요. 가뭄이 올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왜? 뿌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냇가이다. 시냇가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끌어들이니까. 도리어 어려움이 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채널로 다 바꿔줘. 말씀 맺힐게요. 자, 질문 던질게.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능력의 성공, 세상에 오는 성공을 원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즐거워해서 하나님 걸어 걸어서 축복의 삶을 되기 원합니까? 두 개 중에 우선권을 택하라면, 나 분명히 여러분 중에 두 사람을 알아요. 전 두 개 다 원합니다. 제가 그 질문한 게 아니에요. 두 개 중에 뭘 더 원하냐는 거예요. 영을 택하셔야 돼요. 이 길을 택하시면 일 따라오게 하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말씀을,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을 따라갈 재간은 없습니다. 이자에게 하나님이 이자를 통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